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61장입니다. 경배 2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264장 부르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라 애들 보내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가 많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의 사랑한다라 애들 보배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 사랑하면서 합시다. 265장입니다. 오늘 기도가 권정숙 권사님인데 김용찬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찬송 끝나면요 265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습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보냈네 못되고 헛된 것들을 내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하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남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빼고 헛된 것들 주안에 감춰인 노래 세상과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주의 은총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받고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려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오후 예배로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참석치 못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핸드폰으로 보든지 다른 것으로 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몸으로 느끼지만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이 내 마음이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허락하셔서 그걸 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사자 목사님의 본을 받아 저희들이 그 뒤로 따라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건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옷을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야사의 아들 스마스에게 성소의 기와 시므라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은 자를 미디안에 잡아먹을 시켰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오와 레겐과 스루와 호와 네발이며 또 도르의 아들 다단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들과 조상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열고 맞은 편, 대단한 호와 편지, 신일의 예를 모세와 제사장 일러가 이스라엘 자손의 주인에게 나와. 민수기 31장은 미디안을 승리하라고 그리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 내용을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 전투를 보면 미디안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전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서 말했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수행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모세에게 있어가지고 사실 마지막 전쟁은 아닙니다. 미디안이 넘어지고 앞으로 모압도 함께 넘어지죠. 무너지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어요. 오늘 다 받으셨죠? 이 표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잘 보관을 하셨다가 구약을 보실 때 참고하세요. 구약에 많은 이방 민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로 어느 관계를 맺는 민족은 이 네 민족이거든요. 특별히 그 출국 과정에서 왕자 생활 막바지에 이르러서 전쟁을 하는 민족도 이 네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이 민족들과의 다툼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계속 되어집니다. 미디안이 없어져서 완전히 파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가 남아있어요. 남아가지고 또 민족을 일으킵니다. 아무리도 마찬가지고 두고 가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시면서 좀 습관처럼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탄력을 몇 가지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요, 음력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답 안 하죠. 세 가지를 이제 종교력을 썼습니다. 종교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양력으로 4월달인데 그 달을 회의 첫 달로 삼고 이 종교력 1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력의 설날이 있죠. 종교력의 설날이 있죠. 그 다음에 농사력이 있습니다. 농사력은 티슈리월 7월입니다. 양력으로 10월이 되어지고요. 10월 1일 날 나팔을 붑니다. 음력은 그 당시에 다 쓰던 통상적인 달력이죠. 종교력은 절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6월 때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쭉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할지, 절기를 3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월살이 있고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쭉 나열되어지죠. 이 절기들을 계산하는 데 종교력을 썼어요. 그 다음에 농사력은요, 안식년과 신년을 계산하는 첫 번째 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잖아요. 티슈리월 1일에. 양력으로 10월 1일 나팔을 부르는데 나팔을 불므로 안식년과 신년이 카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 불면 안식년이 첫째 년이 제1년이 지나간 거죠. 두 번 불면 나팔을 분 그때부터 제2년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49번을 불면 그 다음 해가 신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안식년과 신년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그 농사력을 지켜줍니다. 그러면은 그 신년과 안식년을 지키면 종교력 1월달로 하든지 음력 1월달로 하지 왜 7월 1일을 했을까요? 티슈리월 1일. 여기서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달이 7월로 티슈리월, 양력 10월로 본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부터 안식년과 신년을 계산하는 것은 그들의 이치상 맞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그 달에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쭉 지켜오는 관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날을 계산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날을 계산해야 되는 때. 그 날 계산도 공무원들의 근무를 계산하고 왕의 근무도 계산을 하고 다음에 이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기 위한 계산도 하고 그 계산이 전부 다 나팔을 불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농사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식년과 신년이 카운트예요. 그래서 농사력을 지켰던 거죠. 7월달입니다. 그리고 농사력이 또 하나 이름이 따로 붙는 게 있는데 4월달, 6월달에 들어있는 4월달을 아비벌이라고 불렀어요. 아비벌. 보리 이삭이 나오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비벌. 그 왜 그렇게 특별한 이름을 뒀는가 하면은 6월절은 안식년이면서 아비벌 두 개가 겹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음력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음력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6월절을 계산하다 보면 6월절 여름에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겨울에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윤년은요. 6월절을 기점으로 윤년과 윤날은 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날짜를 계산하다 보면 약간 편차가 생긴다 그러면 아비벌이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아비벌은 보리사이 나오는 달이니까 항상 해마다 같은 때입니다.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세 가지 계산하려고 그러면 머리 쥐났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 나쁜 사람들은 히브리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달이 음력인지 종교력인지 농사력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차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시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요. 계시의 전달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시던 가장 원초적 방법은 음성이에요. 사람의 음성, 사람의 말을 이용해서 계시를 전달하셨던 겁니다. 그 계시를 받은 모세는 역시 똑같이 사람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시를 전달했어요.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문자에 기록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천사가 나타나서 문자를 기록해서 모세에게 넘겨줘요. 모세가 그걸 받아갖고 내려와서 이 법궤수에 보관을 합니다. 교회의 모든 계시는 전부 구절입니다. 하나님 영성으로 말씀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는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게 계시를 전상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게 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문자가 발견되죠. 그 문자는 뭡니까? 몸이 없는 자음으로만 된 거예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글자를 봐야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건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는 뜻에서 그걸 주신 거예요. 문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고 성경 전체를 다 배우는 사람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죠. 자음으로 만든 글자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기어의 보조수단. 그러므로 계시의 전달은 항상 구전이에요. 음성입니다. 그러다가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죠. 띄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게 하기 위하여 풀어졌습니다. 주석을 합니다. 그 주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신약이 이해가 되죠. 하나는 미드라슈입니다. 두 번째는 미시나입니다. 미드라슈는 모세 오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주석을 해요. 아주 가치가 높습니다. 요즘에 성경 주석가들이 성경을 주석하는 것처럼 고대 시대의 랍비들이 성경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율법적 조항들이에요. 또 하나는 서사입니다. 서사는 역사적 이야기나 또는 보통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모세가 뭐 몇 살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과정에 살았다가 뭐 이 나일강 인근에서 뭐 바로의 공주를 만나고 이게 전부 서사입니다. 이야기잖아요. 역사와 이야기. 요게 한 권의 책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적 조항을 추정한 것이 한 권의 책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율법을 해석한 것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또 저 설교하니 지겹다. 민수기를 언제쯤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실 겁니다. 이론입니다. 서사는 어떻습니까? 이 서사는 얘기하고 역사니까 여기에 스릴도 있고 서스펜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재밌기만 말하고 사람이 확 빨려들어옵니다. 누가 많이 썼습니까? 입신 좋은 부흥사. 부흥사들이 한동안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무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전부 다 끄집어 오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는 말입니다. 뭐 개똥 누는 이야기까지 하고 어릴 때 뭐 그냥 논에서 개구리 잡던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도 그래 나왔어요. 신기한 건 그걸 보고 아멘 했으니까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야기나 역사라고 하는 건 이걸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을 리얼하게 하면 안 돼요. 리얼하게 하면 누가 드러납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간증을 메마르게 간단하게 내용만을 전달해야 됩니다. 바울사도처럼, 베드로사도처럼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간증이라도 뭘 덧붙이고 완전히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말입니다. 간증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고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사를 와서 이걸 본다는 놀라서 아파졌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둘로 나누어졌는데 이 나누어놓고 보니까 그런 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으로 묶어요.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 좋게끔 다시 쉽게 풀었습니다. 그게 미시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감옥 생활할 때 거기서 미시나가 한 번 나오고 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또 미시나가 한 번 나와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성경은 계속 가르치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씌어진 미시나가 바벨론에서 씌어진 미시나보다 더 좀 이렇게 좀 수준이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시나는 이렇게 그 율법적 조항과 서사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취급을 했고요. 그 대신에 6개의 주제로 나누었어요. 결혼과 이혼, 난시일과 제사, 또 뭐 정결법, 이 다양한 6개의 주제로 나누고 그 주제에 따라 가지고 성경을 다시 엮었어요. 그걸 가르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래도 어렵잖아요. 이게 뭐 몇천 년 전에 씌어진 거니까 지금의 삶의 양식과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더구나 율법적 조항은 간단하단 말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10계명 10가지 계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수만 가지 직업을 갖고 있고 수만 가지 상황과 직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또 낚시질하는 사람들, 어부질하는 사람들, 뭐 또 짐승 키우는 사람들, 뭐 또 농사를 저 상인들 말입니다. 상인도 뭐 그냥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연연집 주부들 나가가지고 일하는 남자들 말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끔 율법의 적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랍비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성경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개는 밖에 없는데 이걸 농부가 지켜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부가 지켜야 될 때는 어떻게 할까? 집에 애 키우고 살림하는 주부들이 이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다 각각에 맞는 세칙들을 만드는데 전부 다 대화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진 세칙과 세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까지 전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변질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 하나에만요 세칙이 127가지라고 그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 장로들의 유전은 미드라슈가 있고 미시나가 있고 탈무드가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씀은 율법은 구정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믿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과 사람의 말을 통하여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를 전달하는 모세와 선지자들도 사람의 음성으로 했다. 사람의 말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기록된 것보다는 사람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보르반입니다. 보르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령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갖고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안 드리려고 효도 안 하려고 보르반이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 야단치다. 너희가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전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만 있는 게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왜 만들었느냐? 그 당시 기독권, 성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정치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덮기 위해 갖고 장로들의 유전이 변질되어 준 겁니다.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를 안 지켜도 괜찮다. 그러나 성전에 거부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여인의 뜰에서 안식일, 6월절에 뭐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전부 다 장로들의 유전의 결과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그게 나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끊어버리십니다.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소가 뛰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돈 받고 상을 끊어놨는데 이게 내 돈인지 네 돈인지 구분이 됩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죠.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부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 앞마당 그 여인의 뜰에서 사오는 물건을 무조건 냈습니다. 다리 저는 놈도 제물로 받아줬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짐승 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시라에서 반듯한 거 끌고 오면 안 받았어요. 이래 터집 잡고 저래 터집 잡고 반드시 여인의 뜰에서 사오는 것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인의 뜰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구실을 한두 푼 냈겠습니까? 그 모든 유통을 관장하는 게 누굽니까? 대제사장 일가였어요. 이 모든 것을 뒤에서 탄탄하게 마치고 있는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입니다. 손 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손 안 씻고 밥 먹죠. 지금도 배고프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니? 배고프니까 그럴 수 있죠. 중단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손 씻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유대인들 중요해요. 안 씻으면 먹지 마라. 안 씻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누가 씻었습니까? 부정한 자와 만났을 때, 터치됐을 때.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혹시 스친 사람 중에 부정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씻어라. 장로들 유전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보리가 있고 밀이 익었을 때 손으로 끄면 괜찮아요. 낫으로 베면 더 묻집니다. 근데 손으로 끄기만 해도 저염에 따라가지고요. 도도이 추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까불지 마. 이 장로들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은 기록된 그 필사로 남겼던 하나님의 말씀, 미드라슈, 미시나, 탈무드 전부 뛰어넘어. 다 뛰어넘어갖고 제일 위에 존재합니다. 기록된 성경보다 장로들의 유전이 위에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보다도 장로의 유전이 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혼이 예언드린 메시아의 표적을 다 행하는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별 표적을 다 보이셨잖아요. 이제 남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장로들의 유전에는 메시아의 표적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시아가 태어날 때 성전 제일 높은 곳에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말했어요. 나팔소리가. 천사가 부르지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나팔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했어요. 그게 티슈리오 1월, 7월 1월, 즉 양력으로 10월 1일에 나팔소리입니다. 그 나팔이 그때 불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장로 유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그거 안 하셨어요. 베들레헴 짐승들이 구유에 태어나는데 나팔소리가 어디서 납니까? 두 번째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면 온 세상 나라들을 발 아래 두는 나라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는 왕들 중에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 왕들 머리 위에 있는 왕같은 백성들이 되어져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갖다 바치고 막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 안에서 장로의 유전을 예수가 하나도 안 지키셨어요. 죽이는 거예요. 안 지키는데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표적을 지키셨거든요. 그러니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잊지 마시오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 이렇게 무서워요.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종말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여러 번의 전투를 거쳐요. 그 전투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일반적 전투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걸 돌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전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과정이 일어나는 전투가 아니고 그냥 나라와 나라가 붙어 싸우는 전투는 땅 때문에 일어나는 전투예요.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한 전투는 언약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초령으로 걸어봐. 네 발란 놈도 내가 다 준다. 눈을 들어서 쳐다봐. 온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창세기 15장에서 너희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만 사로잡혀갔다가 430년이 다시 옵니다. 그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여치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독특한 복을 받잖아요. 그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샘이 있고 분천이 있고 온천이 있고 말입니다.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흐르고 땅 속에는 막 동을 캐고 철을 캐고 말입니다. 보석들이 들어있고 이 땅은 송두리째 받았는데 그런 부유한 삶을 누리다가 쫓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 의롭게 행하는 사람을 쫓아내면 하나님 그걸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겠건 죄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사람 살피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이 개쫓기들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전쟁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전쟁은 영적 성격을 띠는 거죠. 이 땅에 있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귀와 싸우는 것, 영적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언약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물러서서도 안 되고 저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민수기의 4대민족 보십시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 가서 그 금송아지 반역 사건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합니다. 그 인구조사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을 선멸하는 그 과정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요. 민수기 후반부로 내려가면요.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를 여행하죠. 거의 39년, 40년째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그래서 미람이 죽었죠, 지금요. 아론이 죽었죠. 이제 누구만 죽으면 돼요? 모세만 죽으면 돼요. 근데 아론이 어떻게 죽습니까? 늙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네 형 아론을 데리고 엘레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엘레사를 입히라고 했습니다. 벗기니까 죽습니다. 3일이 끝나면 늙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늙어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요. 네, 저도 늙어 죽고 싶지 않아요. 막 겨우 또 그냥 막 비틀거리고 펑치라고 일주일에 살아서 안 됩니다. 뭐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천국이어야 된다. 아론이 그래 죽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막 기력이 천년대 같았어요. 그런데 죽었고요.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3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가 죽기 전까지의 기록이 신명 민수기예요. 그 신명기를 들어가서는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을 짚대서 갑니다. 그 신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명기 후반부 이 3분의 2 지점 너머로 내려가면 여기 되어지면 민수기 36장을 이어가지고 내용이 기록되어져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끝나고 민수기가 끝납니다.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하고 담대한 명령을 주시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예요.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한 텀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습니다만 그 모세의 거리가 여호수아기로 이어지잖아요. 모세의 거리가 여호수아기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미디안이 모세가 그 에티오피아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하면서 집안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미디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말씀하십니다. 너와 말씀하십니다. 혼자 달려드는 문제가 되니까 아론을 자기 편에 뒀어요. 그 제일 위가 미디안이고 가운데가 아론이고 제일 밑에가 모세예요. 그 위에 둘이 합쳐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반역이 사소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불러도 앉혀놓고 너 피가 오면 되잖아. 결혼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괜찮아요. 근데 뭘 들고 나옵니까? 하나님 너와만 말씀하십니다. 권위를 들고 그래서 하나님 미안히 보내주시면 그가 문득이 있죠. 그래서 집 바깥에 갇혀요. 이게 반역의 이유는 이게 만약에 개인적인 범죄라면 혼자 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벌을 받은 거예요. 그가 격리되어 있는 7일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 진짜 300만이 꼼짝을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못.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진도로 들어오고 출발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하나님의 10가지까지를 전부 다 배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시내산까지 내려오고, 시내에서 호렙산까지 내려오고 나서 그때가 이제 아마 이 광야 생활 40년째 좀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명령하셔요. 호지를 오른쪽에 두고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요. 그 시내반도 제일 아래쪽에서 오른쪽에 호녀가 있으니까 호녀를 옆에다 쭉 올라가면은 그 요단강 동쪽에 아랫부분이 되죠. 요단강 동쪽 아랫부분 올라가다가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누굽니까? 에돔, 작은 주인이었어요. 에돔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고 예수의 현이에요. 저 야곱의 현이에요. 그래서 세일 산에다 대고 왕정 국가를 했고 그 신기에 섬기는 신은 세일 신인데 코스라고 그랬습니다. 코스. 성경에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이 당시 문헌에서 발견되어졌어요. 에돔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치지 마라. 에돔 너의 형제다. 하나님 막으십니다. 막으시니까 에돔은 이렇게 주위로 돌아갑니다. 에돔을 이렇게 관통해서 나가면은 그걸 그 당시에 완일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완일길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산인들 있죠. 대상들이 전부 그 길을 다녔어요.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완일길을 가면 편합니다, 여러분. 도로가 준비되어 있는데 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 많은 상인들이 많은 물자를 이끌고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왔는가 하면 중국 도난에서부터 와요. 중국 도난에서 와가지고 이 파밀고를 넘어가지고 이라크 북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지 아니면 천산산맥을 넘어가지고 기르기스스탄에서 아르메니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동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애국으로 들어가고 이 인도 북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 대상들이 도난에서부터 물건을 싣고 왔으니까 그 오는 사이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물건이 엄청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걸 전부 수레에 떼내 싣고 올라오니까 큰 상인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죠. 상인은 혼자 안 다녔습니다. 이 당시에 도난에서 이 유럽까지 오고 또 아프리카나 인도까지 가는 상인들이 큰 때를 이룹니다. 또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사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완의 길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킹스 하이웨이 길이 나왔어요. 킹스 하이웨이. 고속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볼 때 고속도로예요. 그렇게 뭐 한 번에 막 수십 명, 많은 기회를 수백 명의 상인들이 떼를 이으며 내려가는데 고속도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형제가 그러니까 좀 허락 받을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한번 붙자. 너희들을 전부 다 무찌르고 죽이더라도 못 지나가. 싸우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산이 있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싸우지 말라. 이게 제주 충돌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게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에돔을 오른쪽에 두고 에돔을 왼쪽에 두고 에돔을 오른쪽 광야를 꺾어요. 광야를 꺾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름철에는요 아라비아 사막 그 열풍이 바로 그냥 정면으로 오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첩보하세요. 이 길이 너무 힘들어 오니까 불평을 했던 겁니다. 불변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그냥 모세를 제가 할 때마다 한두 가지 속상했던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전 길을 갔으면 이런 고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게 없었겠어요. 그래서 에돔을 비켜갑니다. 에돔을 비켜가가지고 충돌하는 게 누굽니까? 아모리예요. 아모리. 이 아모리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에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정치 않았다. 가나안 동쪽 서쪽의 패권을 행사하고 있던 국가가 아모리였어요.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강 동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압과 암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빼앗아야 되는 가나안 지역까지 아모리가 패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지배하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모리가 패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다르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과 지배하는 것과. 아모리 땅은 강 동쪽 아래쪽으로 있어요. 이 에돔 위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력했습니다. 그 모압과 싸워가지고 모압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게 민수기 21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왕이 부사를 이쁘고 나니까 쳐서 무너뜨리죠. 그래서 아르논 강 북쪽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일하게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반대, 시온 왕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시온 왕도 반대하다가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무너지고 바산 왕 오지 무너지고 그러면서 강 동쪽의 아모리의 패권이 무너졌대요. 이 강한 국가거든요. 강 동쪽 서쪽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가장 놀라는 게 누굽니까? 모압 왕 발락입니다. 깜짝 놀라요. 세상에 모압이 저렇게 무너지죠. 아모리가 저렇게 무너지다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려고 해보니까 막 300만의 텐트를 쳤는데 막 그 끝이 모자라요.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을 만큼 그 넓은 괴활지에 막 얼마나 많은 텐트를 쳐져 있는지 그거 싸운다고 생각이 갑질한 거죠. 누구를 불러옵니까? 보울강가에 살고 있던 발락을 저주하게 됐어요. 발락 이방인입니다. 마귀의 존이에요. 악한 여인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그걸 복수를 가졌어요. 전쟁입니다. 그거 잘 알아맞혔고 그 복을 빈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피는 자는 저주를 받고 뭐 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쟁이 두 가지예요. 직업적인 전쟁이가 있고 신이 임해서 하는 접신 전쟁이가 있어요. 접신 전쟁에는요, 알아요. 과거도 알고 지금도 알고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당들을 보면 그 점쟁이 기능을 하죠. 악한 여인이 그를 지배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를 알려주고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발람이 그런 사람. 악한 여인이 지배하면서 그걸 복속을 쓴 거죠. 그러니까 잘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골에 살고 있지만 명성을 얻었어요. 이 발람이 살고 있던 부도는 강가거든요. 그 시골이에요. 도시도 아닙니다. 아주 깡시골은 아닙니다만 그래 도시에서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명성을 얻었고 도시 사람들 점치려고 찾아오고 말입니다. 또 복을 지원하려고 찾아오고 누구를 저주하려고 찾아오고 이름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어디까지 알려집니까? 모압 왕 발람까지 알려주고 발람 그걸 불러오는 두 번 가가지고 그걸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되겠는데 근데 발람이 자기는 그래도 점쟁이고 신이 임해가지고 점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안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없고 설을 걷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를 없죠. 그러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뭐 손을 잡아갖고 올려놓고 단을 쌓고 단을 7개 쌓았어요. 손을 7마리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 신탁을 전하는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저주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입만 열면 축복의 말씀을 베풀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듣기에 자 거부가 짝이 없죠. 3번을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너는 입을 열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축복하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서로 갈 길을 갔다라고 헤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헤어지지 않아요. 발람이 중재를 써갖고요 미디안과 모압이 동맹을 했습니다. 미디안이 그때 등장을 해요. 뒷기록을 쭉 오늘 본문 이전부터 이 본문과 이후 기록으로 나옵니다. 동맹을 하죠. 미디안은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거죠. 아르논 강 남쪽에 있었고 그래서 모압을 점령하면 아르논 강까지를 쭉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정착된 완전 왕정 국가입니다. 그 모습이죠. 그 모습. 케모스라고 하는 그 모습.
금오스 신을 섬겼고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그 미디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미디안과 만나면 미디안은 국가이기도 하고 국가가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산인들과 유목민의 연합체예요. 핵심되는 도시를 있었습니다. 핵심되는 도시를 2개가 5개가 있었고 5개마다 한 개마다 하나의 부족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있고 패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국가는 또 다른 체계예요. 주로 하는 것이 유목이죠. 그래서 장사란 말입니다. 유목과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백성들 전체가 그게 종사에 있으니까요. 그냥 여기 출몰했다 저기 출몰했다 이러니까 말입니다. 또 유목 생활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 장사가 어느 한 도시에 머물러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장사할 때를 찾아가지고 나라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연합체를 이루면서 미디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각 국가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미디안과 결탁하지 아니하면 전쟁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은요, 이 나라에 정보를 주고 저 나라에 정보를 주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안전을 보호받았던 거예요. 군사는 없었느냐? 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적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5개 도시, 5개 부족의 연합체예요. 그나마도 장사와 유목을 위해서 떠돌아다녔어요. 이 미디안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민수기 22장 4절에 나옵니다. 동맹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민수기 2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24장까지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발람이 주수사 아닙니까? 주수사거든요. 그 점쟁이란 말입니다. 신이 임해서 하는 점쟁이에요. 점쟁이니까 누구를 잘 알겠으니까 미디안과도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죠. 미디안 사람이 그한테 왔을 거고 그때 미디안 사람을 만났고요. 미디안의 고위 공치자도 만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발람도 그를 불렀으니까. 그가 중재를 씁니다. 중재를 써갖고 미디안과 연합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받들이는 바알보올 사건이 거기서 계획되어져요. 그리고 시딤 광야에서는 바알 제사를 배설하고 이스라엘 남자를 전부 초청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었죠. 그 바알 제사가 베풀어지고 거기에 초대받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시므온 지파의 시므온이었어요. 제가 혼자 간 게 아닌데 지파장은 아니지만 지파장급의 사람들입니다. 중간 지도자가 그를 따라가는데 1000여 명이 있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간 지도자, 시므온 지파에서 중간 지도자로서 수령에 해당되는 사람들 1000명입니다. 그게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1000명을 죽이라고 하시죠. 그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바알 제사에 참여한 자, 중간 지도자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런 차에 시므리가 거기서 만난 그 미디안 한 부족의 공주 오스비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요. 아론의 손자였던 비나스가 그걸 보면서 얼굴에 끌어올라가서 창을 들고 와서 두 남녀를 한창 꿰뚫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는데 24,000명이 죽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4,000명이 한 달에 걸쳐 죽은 거 아닌데 바알 제사가 베풀어지고 참여할 사람들이 가고 바알 제사에 참여해서 온갖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간이 몇 시간입니다. 길어야 한나절 끝나잖아요. 그 시간에 24,000명이 죽어요. 여기 100명이 죽고 저기 1000명이 죽는데 그냥 툭툭 구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몸을 비틀고 몸에 피를 흘리고 이 봐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반역이었죠.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저주였고.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24,000명이 죽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보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복수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아모리가 나왔는데 아모리는 그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고 가나안 족속이고요. 요단 동편이 가나안 전역의 도시국가입니다. 가나안 전역에 패권을 행사했습니다. 바알과 다양한 지역신을 성경에 주신은 없었습니다. 바알이 주신 역할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종교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 다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모압신을 섬겼던 금오스가 인신제사를 드렸고요. 암몬도 인신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을 섬겼던 바알도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더러운 제사들이죠. 이게 전부 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죠. 이름을 발굴을 통해서 전부 다 밝혀진 것들. 이걸 잘 정리해갖고 계시면서 구약을 읽을 때
한번 꺼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를 무너뜨리는 이 복수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뭐 강동쪽뿐만 아니라 강서쪽까지 이 소문이 안 퍼질 수 없잖아요. 아모리가 무너졌다, 미디안이 무너졌다, 모압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거 벌벌 떨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가? 전부 다 놀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이때가 주전 한 13세기요. 그 1400 몇 년 요때쯤 될 때입니다. 1400 몇 년쯤 될 때 요때인데 이것들은 아직 그 부족국가 시대를 완전히 탈피한 건 아닙니다.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연명치를 행성하고 그 중앙집권제가 행사되어지는 왕이 나타나는 그 왕정 국가가 이제 연습되고 있던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랍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걸어갈 것을 거절한 것은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간 것에 대한 복수다. 그러니까 그 랍비들도 상당히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에 이까지 해석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 결탁을요, 또 미디안과 이 모압이 결탁하잖아요. 이 결탁은 배후에 약한 영들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나니까 이 둘이 결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시험이 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시험. 예수님께 왔던 시험과 제자들에게 왔던 시험이 같은 강도가 아니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이 전투에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모세를 좀 이렇게 머뭇거리게 만드는 점들이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처갓집이잖아요.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그 아내가 미디안 족속의 딸이죠. 이드로의 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돌아서서 미디안을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전쟁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미디안이기 때문에 그게 바알볼을 샀던 시딘 광자의 더러운 바알 제사. 그러면 어떤 경우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죄와 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에 대해서요, 우리 뜨거운 결단을 내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반도 북쪽의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내반도 40년간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들의 반역은 열 정탐꾼 앞에 섰고 열 정탐꾼을 뒤를 받쳐주는 것이 60만 대군입니다. 이걸 여러분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60만 대군 10명을 핵심으로 해서 60만이 뒤를 받쳐줬고요. 그리고 300만이 그 뒤에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모세와 아론의 두 가족밖에 없습니다. 합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언약 전쟁이 수행해야만 하는 거죠. 언약 전쟁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돼요. 그 마귀의 실패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감화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전쟁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에시온 계명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40년 광야를 유랑합니다. 유랑하는 과정에서 그 민수기 35장, 31장, 29장 이쪽, 29장이 이제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반역에 가담해 60만이 죽는 시간이었다. 60만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10명은 일찍 죽죠. 가데스 바네아 반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죽어요.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하나님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하나님 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들이 죽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이 반역자 10명을 뒷받치고 하는데 최일선에 서서 바람만 이럴 때 60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 참여했던 자들이 40명만 죽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 나와야 돼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여자들, 노인들, 레위지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거인족들에게 맞아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살아가지고 가나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들 왜 왕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가려고 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지옥이 같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나이반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홍해를 오른쪽으로 두고 다시 강동편을 정복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비스가산에 도착해서 모습을 주고 비스가산에서 이 가나안 쪽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아래쪽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 거리가 20-30km밖에 안 된다 그래요. 20-30km 같으면은 보이죠. 눈이 보이죠. 그건 요단강이 뭐 좁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비스가산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아까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좀 이런 표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환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이 요단강 동편을 아래쪽에서 훑으면서 말입니다. 에돔도 치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이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 아모리를 치고 모압을 치고 미디안을 치고 암몬을 무너뜨리고 쭉 치면서 올라가요. 다 평지에서 올라가고요. 그런 요산을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본 땅만 점령하도록 만드는 그 이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스가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요. 아주 홀가분한 상태로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요사에게 바통 넘겨주고 지금 가해서 그 사명은 끝났어요.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요. 심판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지옥이 어디냐고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이르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이 힘써서 참여하시고 마귀의 지럽게 들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 영화로운 일꾼이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때로는 위축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승리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창조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널 찬송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시대와도 다르죠.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짝이 없고 교회 권위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손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서 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